숨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늘 정한수 집사님이 목사님 여기에 들어갈 이 동영상 좀 한 1분짜리로 얼른 제작을 좀 하세요. 웃으라고 드린 말씀인데 아무도 안 웃고 정 집사님만 웃으시면 제가 민망해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20장 13절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밀레도에 이르니라. 16절 시작.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주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정금처럼 나오게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이 시간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금처럼 재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주께서 나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내버려 두셔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말씀이 그 과정을 설명해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주와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디렉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주의 백성들 권속들 그 영혼이 소생케 될지어다. 살아나게 될지어다. 걱정과 불안과 염려로 걱정의 감옥, 불안의 감옥, 근심의 감옥에 갇힌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0장 13절부터 16절 우리가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난주에 홍민기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시느라고 우리가 약간 이 루틴을 조금 끊어져서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을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서머리 해드리고 오늘 본문 20장 13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현재 상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사도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 중입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네, 맞아요. 역시 우리 이주 집사님. 3차 전도 여행 중이고요.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마지막 그 분기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터닝 포인트 거기를 찍고 다시 그대로 돌아와서 이제 원래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시작점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그 분기점 되는 도시가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그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고린도요. 동그라미 여기. 그러니까 지금 저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터키 지방을 완전히 내륙으로 가로질러서 북서쪽으로 가서 트로아스에서 에게를 배를 타고 지나가서 유럽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까지 해서 맨 밑에 지방 이 고린도를 딱 찍고 여기서 몇 달 동안 머물렀어요? 3개월 동안 머물렀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서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서 중에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작성한 도시가 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작성하고 이제 아까 다시 지도 띄워주시면 원래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이제 예루살렘 아니 그 이전에 안디옥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되냐? 한번 화살표를 찍어주세요. 네, 요렇게 가면 됩니다. 저기 지금 예루살렘. 네, 원래는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으니까 좀 더 그 시작점으로 가려고 했었죠. 네, 그렇게 가면 됩니다. 배 타고 그냥. 근데 기억나시죠?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그 정보,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첩보를 입수를 하고 자신의 그 3차 전도 여행의 리턴 루트를 이제 수정하게 되죠. 어떻게 수정하게 됩니까? 요렇게 수정하게 됩니다. 요렇게 우회하게 돼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요게 제가 지금 지도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말이 쉽지, 여러분 지금 고린도에서 시작해서 드로아까지만 이렇게 북쪽으로 동쪽으로 우회하는 것만 해도 지금 고린도에서 드로아까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기억나세요? 600km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600km면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그거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불평불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죠? 그리고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의 당시의 나이가 몇 세라고 추정된다고요? 50세로 추정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50세면 지금 우리 정한수 집사님 나이쯤 되시는데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당시 평균 연령의 근거에서 재해석해 보면 오늘날 우리로 치면 한 90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노인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인 양반이 이렇게 600km를 우회해서 지금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저 네아폴리스라는 마게도냐 지방 유럽의 끝 지방에서 터키 트로아스로 넘어올 때 배 타고 넘어오는데 갈 때는 이틀 만에 넘어갔거든요. 근데 저렇게 올 때는 5일이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역풍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바닷길을 2배 반이나 더 걸려서 터키 지방으로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마게도냐 지방을 지날 때 사도 바울이 회고하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데 그 7장 5절에 이 당시를 회고하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 지금 회고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 얼마나 불편했어요. 그냥 우리가 텍스트로 묵상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여러분 군장 메고 40km만 걸어도 물집 잡히고 못 걷습니다. 600km를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밖으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호시탐탐 사도 바울의 모가지를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안으로는 어떤 감정에 휩싸이는 상황이에요? 두려운 감정에 휩싸이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사실은요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 자살 충동 얼마든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지도 띄워주시면 그 드로아에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잠깐 6일 동안 7일 동안 머물렀는데 그냥 여관 가서 쉬면 좋은데, 예? 트로이 목마의 배경이 되는 도시 아닙니까 드로아? 여관 가서 쉬면 좋은데 거기서 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전승에 의하면 필력은 대단했는데 이 혀 이빨은 조금 약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설교가 잘 들어야지 잘못 딴 생각 들면 이렇게 좋을 수 있는 그런 스피커였다라고 그렇게 전승으로 내려놓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이빨이 좋아야 되는데 웃으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주여 용서하옵소서. 그러니까 세상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듣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빠져 졸다가 세상에 3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소식이 초대교회 커뮤니티 안에서 소식이 전달되면 어쩌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어떻게 은혜 받다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 온리교회 소문이 어떻게 돌겠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은혜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너무 비극이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니까 사도 바울이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수근수근 떠들지 말아라.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텍스트를 적은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의 직업은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렸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기록한 거다 이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하는 의사였어요. 생명이 떠난 걸 분명히 알았고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떠들지 말아라. 수근수근 대지 말고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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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받는 현장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대. 말 만들지 말고 말 옮기지 말아라. 아직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말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선포가 생명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요 찬양 집회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오시는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언어와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말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 짧은 시간에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상황 가운데서 마치 돌 무덤 앞에서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포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시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하나이다.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내가 알았나이다. 사도 바울이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면서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믿음의 확신을 준 겁니까?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오늘도 암흑의 성도님 신방했더니 그 성도님 어머니가 저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라는 음성을 듣고 상황과 형편은 완전히 앞뒤 좌우가 꽉 막혔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 붙잡고 저는 오늘도 나의 그 절망적인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 믿음의 담대함은 객기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수시로 물으세요.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겠나이까? 주님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겠나이까?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와 권한을 여러분 10분 활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고 그 드로아에서 정말 날이 새도록 거기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면서 교제한 거예요. 그 부흥회를 잘 마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라고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3절 말씀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드로아에서 부흥성에 잘 마치고 아소라는 도시로 갔다고 그래요. 그 한번 지도 한번 띄워주시면 이 너무 가까운 도시라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당겨주세요. 예. 그 당기기 전 도시 그 지도를 한번 더. 예. 여기가 드로아와 아소가 이 동그라미 안에 다 있는데 요거 당겨주세요. 예. 이렇게 여기 드로아에서 아소로 이렇게 그렇게 부흥성에 잘 마치고 이동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13절 다시 띄워주시면 이 이동할 때 두 그룹으로 이동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갔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울을 제외한 3차 전도 여행 팀원들을 이야기해요. 누가를 포함한.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짧은 거리를 뭐를 타고 이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배를 타고 이동했고,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걸어서 혼자 걸어서 그렇게 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시 그 지도 한번 띄워주시면, 그 땡긴 지도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이 사이가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 보이세요? 요 사이가?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가 65km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65km. 여러분 여기 지금 온리교회에서 65km 남쪽으로 내려가면 어느 도시일까요? 제가 지도로 한번 그어봤더니 평택 나오더라고요. 평택역. 여러분 다른 모든 전도팀은 배를 타고 그렇게 가고 바울만 혼자 걸어서 여기서 평택 거리 되는 거를 이 90 나이 드신 이 노인 양반이 걸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하냐면 자기가 실제로 드로아와 아소를 가봤는데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거리를 걸어봤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거리를 걸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65km면 지금 노인 양반 거리로 걷는다고 가정하면 아무리 빨리 걸어도 이틀길이라고 합니다. 이틀길. 그리고 이틀길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드로아와 아소 사이에서 하룻밤은 적어도 하룻밤 이상은 바울이 노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러면 왜 바울은 다른 전도팀은 다 배로 편하게 가라고 그렇게 디렉션을 주고 혼자만 자기 혼자 이 65km를 걷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한테 또는 다른 전도 팀원들한테 나는 지금부터 65km를 걸어갈 테니 너희는 버스 타고 가라 혹은 전철 타고 가라 그러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전도팀이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누가랑 다른 전도 팀원들이 사도 바울 목사님 그러면 저희도 같이 걷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그 1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사도 바울이 그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여기 그렇게 정하여 주다를 헬라어로 직역하면 명령하여 준 것이다.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따라오지 마. 나는 혼자 걸어갈 거야. 너희는 먼저 배 타고 가서 거기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고고학적인 유물이 있는지를 한번 구글 지도로 찾아보니까요. 이 아소라는 동네가 이 닉네임이 터키의 하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터키에서 가장 유명한 휴양지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바다 색깔이 완전히 에메랄드빛 색깔이에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완전히 이 동남아시아 어느 휴양지에 온 것 같은 이런 아름다운 그리고 이 도시가 이렇게 아름다워서 그 유명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그리스의 그 거성들이 그 플라톤의 이상주의 철학이 있잖아요. 그 이상주의에 기반한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었던 도시가 바로 이 아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플라톤의 제자인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제의 스승이 되기 이전에 철학 사상을 가르쳤던 도시가 이 아소라고 해서 지금도 아소라는 도시에 가면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도팀은 먼저 가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풍경을 보면서 좋은 경치를 구경하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을 기다리고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기가 다른 전도 팀원들과 좀 분리되어서 혼자 이틀이든 3일이든 그 시간 그 거리를 걸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왜 그런 시간을 가졌을까 생각해 봤을 때 아까 명령하다 또는 지시하다라는 단어로 유추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의도를 가지고 이 시간을 혼자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병자가 치유받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말씀이 흥왕함을 입었더라. 이런 표현들이 지금 3차 전도여행에 계속 그 이전에 1차와 2차에도 계속
그러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교의 열매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열매가 구체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3차 전도여행의 분기점을 찍고 로마서를 쓰고 이제 나는 로마로 가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수리아 안디옥을 찍은 다음에 4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그 과정 가운데 본문 13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유추하기를 이 지점에서 드로아에서 아소로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따로 불러서 성령님과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감지하고 일부러 모든 전도팀은 먼저 배를 타워서 그 다음 도시로 보내고 본인이 2, 3일 정도 홀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신의 목회와 삶의 목표가 어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거나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거나 어떤 드라마틱한 역사를 드러내거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의 목표와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무엇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맺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그 자체의 목표이자 목회의 최종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저도 온리교회를 세워가며 또는 목요 찬양 집회를 세워가고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할 때 이 집회가 또는 이 교회가 또는 한국교회 여러 가지의 어떤 교세의 어떤 흐름이 어떤 상황과 어떤 방향성대로 가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어도 저에게는 있어서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정말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 혹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읽어보신 분 있으실 텐데, 이분이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뭐 그 책 한번 표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텐데, 이분이 수만 명의 미국의 대형 교회 목회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스케줄이 있겠어요, 그죠? 일주일 안에도 한 달 안에도 엄청난 스케줄, 그것들을 감당하고 또 감당하는데 자기가 목회를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더 바쁘기 때문에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쓰신 거죠. 이 책에서 이분이 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요. 하나님과 가장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은 그야말로 누가 뭐래도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책에서 목사님이 이 책에서 강조하는 포인트고, 두 번째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도 자리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는 기도하기 싫은 이유 중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가 경험한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의심이고 두 번째는 불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실까? 이런 의심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회고했던 것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하기가 싫을까? 또는 왜 이렇게 기도하기가 어려울까라고 질문해 보면 저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 이유였던 것 같아요.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고 신앙생활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훈련시키려고 했던 그 몸부림이 뭐였냐면 기도의 습관화였습니다. 실제로 이 책에서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기도 생활과 관련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기도 생활과 관련된 4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네 가지 구체적인 기도의 원칙이 뭐냐? 첫 번째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소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오늘은 기도가 되네. 아, 오늘은 기도가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되는 날 되고 안 되는 날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규칙이자 기도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기도의 두 번째 원칙이 뭐냐?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기도하라. 내가 기도의 사람이다. 이러한 기도 행할 말고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에 대해서 점검하거나 체크하거나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고자 하시는 기도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진실하게 기도해라. 이 부분에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오피셜한 기도의 뻔한 내용 말고 진짜 당신 안에 있는 속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할 때 마지막 원칙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여러분 한번 마음에 좀 새겨주십시오. 첫 번째,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은밀하게 기도하라. 진실하게 기도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실제로 예수님도요. 마가복음 1장에 가면 막 베드로의 장인의 열병을 고쳐주고 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중풍병자를 일으켜주고 이러는데 그런 모든 귀신을 떠나보내고 죽기 사역을 하고 또 병고침의 사역을 하지만 1장 3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그분의 인생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방금 들어와서 어떤 역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들어와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엊그저께도 저 장례식 가서 시신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제가 올라왔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기에 시신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제가 기도했는데 시신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그게 일어났어요. 그럼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잠깐 우리가 영적인 어떤 텐션을 잃어버리면 내가 했다. 야 이제 온리교회 부흥은 끝났구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다른 전도 팀원들은 다 배 타고 터미널로 편하게 버스 타고 보내고 너 65km 걸어와. 내가 너와 독대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 65km를 그 노인 양반이 걸어가면서 이틀이든지 3일이든지 그 오늘 적어도 한날 밤 이상은 그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면서요. 밤하늘의 별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아서 그렇게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으며 그런 망나니 같은 살인자 같은 나의 인생을 주께서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사도 삼으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셔서 나를 통해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아내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안디옥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고 로마로 가게 하셔서 순교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으로 어쩌면 그 이틀 밤 3일 밤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독대하며 예수님과 친밀한 기도를 통한 영적 교제와 관계를 맺는 과정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사람 만나는 거를 좀 줄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좀 늘리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대화를 좀 줄이세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좀 늘려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독대하는 시간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여러분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아뢰어 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결국에 사도 바울의 그 이후에 아소까지 도착한 이후에 그 어떤 목적지가 어떻게 바뀌었냐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65km나 되는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가 어떤 결단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아까 20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원래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냐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 65km나 되는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 이후로 그의 목적지가 어디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원래 처음에 어디로 가려고 그랬다고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드로아에서 아소로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난 이후에 다음 주 말씀에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도착해서 밀레도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한번 더 띄워주세요. 나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솔직히 알 수 없다. 그리고 제가 말씀 오늘 준비하지 못했지만 이 22절 바로 그 다음 9절 23절이 그 유명한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그 각 성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한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이 65km 이후에 이렇게 목적지도 바뀌고요,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바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을 가서 선교 보고하고 또 그렇게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65km나 되는 그 기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로마를 향해 순교를 각오하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의 말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여러분,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독대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가 고침받고, 그죠? 내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의 어려움들이 풀어지고, 그죠? 내 안에 있는 어떤 관계나 앞으로의 진로나 미래가 열어지고, 너 이제 고생했으니까 선교사 이제 은퇴하고 말년에 이제 노후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로마를 향한 자신의 그 여정을 시작하는 그 촉매제가 되는 사건이 이 드로아에서 아소로 혼자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그 파스칼이라는 철학자, 수학자가 그의 책 팡세라는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에게 주어진 질문인 왜라는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것이야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강력한 증거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지금의 삶 가운데서 왜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그런 어떤 한 지점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그 왜라는 질문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밤에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2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26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